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아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충 피해로 인해서 목화밭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됐고 그 절망한 사람들에게 땅콩을 한번 심어라 그래가지고 그 땅콩을 심어가지고 300가지의 그 이제 그 발명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그 강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과를 얻게 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내 시작은 창대한 축복이 오게 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고 떠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라는 것도 사회라는 것도 국가라는 것도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영은 여러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균형이 됩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잘났다고 해서 여러분 사회가 잘 돌아갑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도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은 여러분 수고도 땀도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맞는 동산에서 그냥 마음껏 따먹고 생명과일 따먹고 그냥 정말 세상을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신구약을 다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인간의 문제 그것은 욕심이었고 그것은 죄였고 그것은 멸망이었고 사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한 그 말씀을 여러분 중요한 놓친다면은 그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는 것이고 그냥 자기의 어떤 논리를 보는 것이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을 보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럼 그런 성경은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에 불과한 것이지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굴절 쪼개 수술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또 말씀의 이양검을 들려주시고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믿음의 방패를 붙여주시고 의행패를 붙여서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내가 가정이라는 걸 잘 비유하는데 부부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는요 둘이 하나가 돼서 100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누가 70이고 누가 3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채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컵에 물을 여러분 반 따랐습니다. 가득 따랐는데 가득 따랐을 때 균형이 딱 잡혔을 때는요 가득 채워지지요. 근데 만약에 이 컵이 반으로 거꾸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물이 거기 채워질까요? 반 눕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 못 채워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죠. 사회라는 것도 국가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균형 가운데서 흔들어 차고 그리고 넘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카바라는 사람은 과학자이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무예수를 창조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함께 행복해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변해 풍년이 되어지고 실패가 변해 성공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어지고 사망의 변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 그래서 말하기를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이 없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어 주리 죽는구나. 그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아마 얼마나 많이 읽었고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 가는 길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창백해 되리라. 앞에 모든 장애물이 여러분 해결되리라.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고 사제도 막을 것이며 불 가운데 너를 구원받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없어요.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6권을 썼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딱 보면 구약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 왜요? 성경을 구약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외우는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는 자가 복이 있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여러분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건 여러분 그냥 역사를 보는 것이고 여러분 그냥 이론적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인간이 쓴 여러분 글에 비유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한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16 성경을 권을 쓰면서 중요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자.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큰 성과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것을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여러분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 고통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린 욥을 통해 잘 보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남을 경이로움과 가장 큰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으면은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여러분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14절은 하나님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도우심 권면을 담겨 있고 18절에서는 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와 내용은 구성되어 있으므로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사랑이 구성되려면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같이 살면 행복한가요? 무슨 말을 하든 믿어주고 신뢰해 줄 때에 그때에 여러분 내가 주위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행복이 그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죠. 여러분 신뢰하려고 그러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만 가도 사람들이 어때요? 그냥 무뎌 있어야 아니면 반응합니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거예요. 첫째 보면은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은 기쁨이라는 16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았어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뭘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기뻐해야 되는구나. 기쁨이 가득하면 미움도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뜬 판토테, 카이레테, 판토테란 말은 중단되지 않는 기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을 판토테, 카이레테라는 뜻이 판토테. 예. 그러므로 인간은 수없이 변하는 인간의 내적 조건과 외적인 환경에서 불변하는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외적인 환경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샘솟아 오르는 기쁨의 샘이요 환희와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주려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인 방탕한 것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한다는 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이 내용은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게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야곱이 판 우물을 내가 먹습니다. 당연히 야곱보다 크니까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이 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우리는 그리고 내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 참 내 남편이 아니라 이 말은 참 기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참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이 메시아를 기다리면 내가 그러다 그랬어요. 그때에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여인이 그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이 지금 그 물이 여러분 세상에서 구하는 물입니까? 아니면은 그 영혼이 지금 터져나는 새로운 물입니까?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그동안 계속 평생 이고 다니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와 보라. 여러분 이제 그 생수에 흘러 넘치고 나니까 자기뿐 아니라 주위에 지금 목말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 들어가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만족하는 거. 이걸 여러분 전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먼저 내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차고 넘쳐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 이때 여인은 이 그물을 내게 주옵소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메시아는 해방자요, 자유케 하는 사람, 마치 모세가 430년 동안 바로의 악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여러분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벽한 5가지 축복을 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모든 기쁨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불신앙, 불충성, 불의, 불순종으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욕심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생겨나는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 11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비방과 판단과 정죄와 수군선하는 것,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 같은 거예요. 나를 막 찌르고 육신의 죄악의 열매를 가득 차게 되어 버리는 인간은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이 온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었어요. 도적이 오는 건, 사단이 오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여러분 피조물 인간에게 있는 것을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 사망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이 온 것이지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 보면은 예수께서 오신 건 내가 온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도 뭐예요? 더 풍성케 얻게 하라 하시면서 풍성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1절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데도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2 제자 가운데 한 가룟유다는 자기 욕심에 끌려 떠나가게 되고 진짜 순수한 제자는 11명 남았어요. 밤낮 그냥 24시간 함께 먹고 자고 3년을 여러분 뒹굴었는데 11제자, 그것도 11제자를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가룟유다는 여러분 그랬고, 또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호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유대의 선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선생이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밤에 예수님 찾아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 구약을 가르치는 선생이 물과 성령이 거듭나야 된다는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론적 지식으로 가르쳤지 그것을 자기가 깨닫고 정말 경험한 걸 가지고 가르쳤습니까? 오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의 믿음을 생활한다 하는데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수없이 들어 저 설교 어제 또 하는데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 부딪히고 레마가 돼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다가오고 나가 열매 맺고 있습니까? 빵물 문제를 가지고만 여러분 있으면요 떠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마을에서 저들 마을 속으로 들어가서 양식을 구하러 보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저들 그냥 보내면 가다 쓰러질까 염려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셔서 빌립아 네가 좀 먹을 걸 주라서 그랬어요. 빌립이 계산을 잘하는가 이과 출신인가 봐. 비율을 잘하는가 봐. 그래서 저들에게 떡 한 덩어리씩만 나눠준다 하더라도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야, 굉장히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른 식사도 어린아이 한 끼 식사야.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뭐라 그래요? 50명씩 100명씩 짝을 줘 앉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으로 축사주고 떼어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니까 장정문 5,000명이 먹고 어린아이와 아녀자들 다 배불리 먹고 12광이 남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계시록 3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볼때 내가 문 밖에 내 마음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창세 전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여러분 가볍게 구원의 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의 갑옷을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했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너희가 가득 마음에 담으라. 두 번째 성도가 회복할 것은 우리 17절과 2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7절 2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여러분 내용이 어떤 뜻입니까? 기도하자.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 살았다고 말하나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호흡 삼고 이 말씀을 양식 삼고 생활로 전도하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잉태했을 때는요 따로 숨을 쉽니까? 아니면은 엄마 뱃속에서 같이 숨쉬고 있습니까? 탯줄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먹는 영양분 같이 먹고 그렇죠? 어머니 기쁨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태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이가 잉태하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과일도 상처 안 난 거 먹고
가장 좋고 가장 맛있는 거, 그게 아이에 간다 이 말이에요. 엄마가 먹은 것이 자녀에게 다 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죄가 없었어요. 영생하게끔 되세요. 고통도 없었어요. 아픔도 없었어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사탄의 꾀임에 미혹되어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 아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세상을 살다가 죄값으로 저주와 사망에 내려가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우리가 영원한 고통 속에서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런데 인간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희들 저주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거듭나고 해방된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의 영혼에 맥박이 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도 니고데모 아까 말씀한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 주님의 대화 속에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숨을 쉬어야 돼요. 기분 좋든 나쁘든 행복하든 숨을 쉬어 살아있다 그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니까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아디 아레 입토스. 아디 아레 입토스란 말은 끊임없이 컨스텐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라는 말이 컨스텐티.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안 따라해. 식사할 때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출근할 때도 감사, 운전할 때도 감사. 뭐하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에베소 2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엔파티카이로스 엔이라는 뭐뭐 안에 그리스도 안에 푸유마 성령 모든 시간 속에서 엔파티카이로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 안에 이 말은요 성령은 시간에 속해 있지 않고 시간이 성령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성령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성령을 시간의 초월자이시며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시는 주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26절에서 30절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리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에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 번째, 성도가 회복해야 할 것은 여러분 18절에서 2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3장 10절 9절을 보면은 누구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며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니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뭘 원하려고 하라 그러면 다 이루고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가까움으로 12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희 12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예수를 판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누구니 하니까 서로 전혀할까 하니까 내가 떡을 떼어 입에 넣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 이어서 너는 속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은요 이 말에 대해 전혀 기억한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섭섭했을까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 자기를 팔자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무도 기억한 적 없어요. 그리고 속행하라고 하니까 그 속행하라는 것만 알아들었어. 왜? 12제자의 돈깨를 맡았으므로 6월절 준비하라는 것만 알아들었지 예수님 어느 말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를 판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그걸 알아들었고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팔지도 않을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알 자가 없었어요. 여기서 인간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전적 타락, 불가항적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놓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규모거리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창세기 20장 10절에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꽉 잡았어요. 여호와가 복을 줌으로 그의 100배를 얻었더라.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한번 푹 내리면요, 나무도 자꾸 옮겨 심으면요, 여기 가로수가 있죠. 이만한 가로수를 전부 다 밑둥만 잘라가지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세게 불면요, 그 나무 자빠져요 안 자빠져요? 확 자빠집니다. 그런데요, 조그만한 요만한 손목만한 이것도 한번 뿌리 내려 쫙 내린 것은요 부러질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 기도를 통해서 자꾸 주의 말씀을 깊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형상 다 형통할 것이다. 예? 이삭이 그냥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꽉 잡고 그 말씀 속에 눈에 보이는 시련도 역경도 가뭄도 굶어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너희가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의 쉬운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 죽었다라고는 저기 지금 호흡만 하고 있고 움직임도 하고 그냥 산소 꽂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식물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가 다 끌고 가면 제 맘대로 끌고 다니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믿지 않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요 사단이 여러분 그냥 식물인간 같은 여러분 끌고 다니면서 5만 가지 고통 가운데 누가 집어넣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중병자 걷게 하십니다. 문병자 치료하십니다. 소경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앉으면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는 없는 게 있는 거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 좋은 건 다 있고 좋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 의로우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들은 앞에 하나님이 천대리로 복을 받고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여러분 신명기 1장 11절에 여러분 1000배를 받을 것이며 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10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여러분 그해 농사함으로 이삭이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100배를 얻었더라고 창세기 20장 12절에 말씀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1000배도 받고 여러분 1000배도 받고 100배도 받아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의 말씀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기 성숙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복을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